아니 원대식 집사님 아까 일부 드렸는데 왜 또 은혜를 또 받으러 오셨어요? 네, 다음 주에 승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급이 되면 성화가 끝난 거죠. 이게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밭을 열 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역사를 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먹고 사는 문제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건드려지면 사람이 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동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혜를 드리겠는데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면 사람들이 평안할 수 없다니까요. 예전에 죽고 못 사는 권사님 두 분 계셨어요. 근데 헬스장을 동업하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요. 권사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못 먹어도 저 권사님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자기네는 다윗과 요나단 같아서 절대로 헤어질 수 없고 목사님 생각과는 다를 겁니다. 지금 두 분 연락도 안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먹고 사는 문제는 건드려지면 예민해진다고. 오늘 10장 양해문 사건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려면 9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 사건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양해문 설교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을 띄워줬어요. 그럼 기뻐할 일 아니에요? 아니 평생 날 때부터 눈 안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갖고요 바리새인들이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의 눈을 띄워줬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장사 미천, 먹고 사는 문제가 건드려졌거든요. 뭐가 건드려졌냐? 안식일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언제 눈뜨게 했냐? 안식일 날 눈뜨게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면서 자기 권위 세웠어요. 니네 주일도 안 지키지? 니네 주일날 올 때 헌금도 안 하지? 니네 맨날 교회 다니면서 죄 짓지?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잘 지킨다? 우리는 10의 2조를 드린다? 이러면서 사람들 정죄하는 근거로 삼았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 문제를 건드려요. 이사야 35장에 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게 메시아의 증거거든요. 자기들이 메시아인 척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장사 미천이 건드려진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의 문제를 건드려요.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저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다.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병 걸리면 죄 때문이라는 얘기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저거 시각장애인 소경된 거 눈먼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충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 거기다 갖다 자꾸 붙이지 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왜 장사 미천이냐고요? 얼마나 장사 미천 하기가 좋아요. 너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야. 나한테 헌금 갖고 와. 회개시켜줄게. 너 죄 때문에 귀신 들린 거야. 내가 고쳐줄게. 그게 장사 미천이에요. 안식일 문제, 메시아 문제, 고난의 문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산산조각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막 짜증이 나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헌금 뜯고, 이거 갖고 사람들한테 굴림하고, 이거 갖고 사람들 정죄하면서 자기 권위 세우고 그랬던 바리새인들인데 섬기시는 예수님, 소경의 눈을 고치심으로 이 권위를 다 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건들고 예수님하고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잖아요. 진리신데. 그러니까 소경만 갖고 건드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그 부모님 부르고 소경 부르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계속 공격합니다.
너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너 눈 막 감고 있다가 막 따끔따끔한데 예수님 지나가서 눈 뜬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 니네들은 나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맨날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았다, 네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아프다고 맨날 정죄했는데 나 잘은 모르지만 저분은 내 눈 뜨게 해줬다. 나 잘은 모르지만 니네들은 맨날 나 쯧쯧대면서 정죄했지. 그런데 저분은 내 아픔 끌어안고 죄 때문이니 뭐 저주 때문이 이딴 소리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내 눈 고치셨다. 나 저분 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보내줘야, 이 정도 신앙 고백했으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안 놓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어? 너 그거 조심해. 너 저 사람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눈뜨게 한 건지 어떻게 알아? 너 조심해. 너 조심해. 너 조심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재치가 있어요. 사람이 믿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서 재치가 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잖아. 신앙에 걸림돌 안 되고 디딤돌 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사람 재치가 있고. 예수 뭐라고 했냐면 전도를 해버려요. 야, 너 이렇게 예수님 되게 이렇게 질문 많이 하고 공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면 그런다는데 그 얘기를 9장 20절에 해요. 너희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뒤져 뚜껑 열린 거죠. 입 다물어. 우리가 왜 그들의 제자가 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낸다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병 고침 받은 사건을 보면 폴리캅 목사님의 순교가 생각나요. 폴리캅 목사님이 86세에 순교할 때 로마 황제가 얘기했다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폴리캅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황제도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석학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정하면 살려줄게. 근데 폴리캅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명언이 명언. 86년 동안 그분이 날 모른다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했어요. 이건 좀 외워두세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38년 동안 그분이 날 모른다 안 했는데 어찌 당신 앞에서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하리요. 같이 죽읍시다. 막 이런 거 외워두면 쓸 데가 많다니까요. 주일날 출근해. 46년 동안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부장님 앞에서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런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한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86년 동안 그분이 날 모른다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고부간에 갈등할 때도 남편들 이런 얘기하면 된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57년 동안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해야 내가 그분을 이제 와서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잖아. 할렐루야. 그런 모습 안 떠올라요? 그분이 니네들은 나 병 걸려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고 정죄했는데 그분은 말없이 끌어안고 치료했다. 나 그분 앞에 부정 못하겠다. 그래서 이 맹인이 무슨 일을 당하냐면 소경이 출교를 당해요. 따라합시다. 출교. 종교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 정치적, 관계적, 가족적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60만 살아있지 자살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모든 관계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10장의 양해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기 때문에 출교당했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가족들한테 구박당하면서 그 사람 눈을 띄어놨더니 출교를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너 출교. 이제 거래도 못하고요. 밥도 못 사 먹어요. 직업도 못 갖고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눈 떴는데 다시 사회적으로는 어둠이 왔다니까요. 이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오늘 사건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리더가 딸기를 한 봉지 사더라고. 이 땡볕에. 이 지난주 목금토 같이 엄청 더웠어요. 너 왜 딸기를 왜 사니? 그랬더니 친구 전도하려고요. 그 집 가려고. 그 친구가 딸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제가 이제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런데 한 2-3시간 뒤에 왔는데 걔가 그 친구 집 앞에 서 있더라고. 대문 앞에. 단독주택인데. 딸기가요. 이 뜨거운데 한 3시간을 이렇게 들고 서 있었더니 다 뭉그러졌어요.
다 열기에 애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너 왜 서 있니 그랬더니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요. 나오면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마 여기서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와요. 내가 거기서 둘이 부둥켜 안고요. 남자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잘했다 축복하고. 그 친구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엄청 누리고 있습니다. 저만 가슴 아팠겠어요? 예수님 가슴 더 아팠지. 그러니까 출교당에서 눈 떠서 온 사람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호세아 1장 11장 8절 말씀 생각나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면 손해봅니다. 주일날 안 빠지면 피곤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향해서 묵묵히 하나님 소망하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의 짐을 쓰고 지는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대설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깊이 교제하고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양의 문이다. 도어. 저 뒤에 있는 문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이제 목자들이 밤이 되면 울타리를 친다고요. 왜요? 늑대나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고 문 하나를 만들어요. 조그만 문. 그 문 앞에서 목자들 한 두세 명이 연합해서 잔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양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삶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못 연다는 거예요. 출교하고 별거 다 해도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문을 깰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문을 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울타리를 넘어온다고요. 10장 1절 읽어보게.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양을 훔쳐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목자들이 울타리를 넘어온다고요.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목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4번이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뭐냐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되게 근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무슨 말이냐면요, 막 속이 타시는 거예요. 출교당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앞에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기억해라. 붙들어라. 다른 목자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신앙 고백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사람 내가 지킨다. 내가 반드시 이 사람 축복한다. 다른 목자는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아니 목자가 뭐하러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되지 울타리로 넘어옵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써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하고 강도가 뭐예요? 양을 왜 훔쳐가려고 합니까? 목자 손에서 훔쳐가서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고기 팔고 가죽 팔고 털 팔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목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이게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들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돈, 연봉, 회사, 상사, 인기,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쫓아가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목자 쫓아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절도고 강도 같으면, 이 안에 풍성함 없으면 빨리 깨닫고 예수님 다시 쫓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 꼭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중고등부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신촌에 있는 모 대학을, 아주 좋은 여자 대학을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거기 있는 멤버 중에 하나 자매가 거기를 합격을 했어요. 영문과에. 그런데 그 자매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호야, 너 총신대 신학과 간다며? 나 너한테 허락받을 게 있어. 뭔데?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근데 나 그 남자친구하고 1년만 교회 안 다니고 놀고 오면 안 될까? 그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얘기해. 니네 교회. 그랬더니 네가 허락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내가 허락, 자꾸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야, 네가 허락해줘야 내가 1년만 교회 안 나올게. 그 내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고 그때는 그렇게 제가 믿음이 좋지 않았으니까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남자친구하고 1년만 놀다가 꼭 돌아와. 그리고 그래라. 그리고 저는 신경 안 썼죠. 저 그 걔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질러서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메디힐병원, 서안복음병원 장례식장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발인 전날일 거예요. 밤늦게 왔더라고. 근데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더라고. 내가 육개장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근데 나한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네 말을 안 들었어야 돼. 그때 그렇게 갔으면 안 됐어.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때는 확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 쫓아가면서 한다. 딴 데 가지 마라.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출교시키고 협박하고 이래도요 오직 예수 안에만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한테도요 자꾸 믿음 권면하셔야 돼요. 자꾸 예배 권면하셔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남편들한테도 아내들한테도 예배 권면하셔야 돼요. 다른 목자 쫓아가면 절도요 강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우리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울타리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목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만 주구장창 쫓아가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른 목자 쫓아가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예수님 쫓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문 되십니다. 다른 데로 들어오는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목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얘기하면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이에요. 사꾼 목자는 알바생이고. 제가 주인하고 알바생의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옷을 사러 갔거든요. 근데 가게가 문 닫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옷 사이즈 있어요? 그랬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 닫을 거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뒤에서 누구 아줌마 하나 나오더라고. 아니에요, 고르세요. 그게 누굴까요? 주인인 거야. 그러더니 너 얼른 들어가라. 내 속으로 그랬지. 진짜 잘렸겠다. 너 얼른 들어가고 정리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 그리고 저 마음껏 골랐어요. 이 주인하고요, 이 사꾼의 차이예요. 양이 주인,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알아요. 양을 다 안다고.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봅시다. 말씀 집중합시다. 양을 아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집회를 갔는데 그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부장장로님이 사모님하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 민수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두 분이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저분 참 좋다. 청년부 이렇게 집회 왔는데 앞자리에서 예배에 모범을 보이고. 근데 말씀 시작하자마자 이러고 계시더라고. 조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거예요. 거의 숙면이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 깨우지도 않아. 부인 권사님이. 나중에는 쓰러지시겠더라고요. 쓰러졌어요 나중엔. 내가 속으로 화딱지가 나더라고. 저런 사람이 무슨 부장 장로고. 겉으로는 설교를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졸아서 많이 신경 쓰셨죠? 또 아닌 척 해야지 뭐. 아닙니다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위암 말기입니다. 항암 진통제, 마약 진통제를 맞는데 그걸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도 자기가 부장인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외출증 끊어갖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까 어때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외롭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분이 날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는 거하고 목숨을 버리는 거의 연결점을 이제 아시겠어요? 아니까 뭐가 힘든지 뭐가 약한지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다 아니까 그분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신대요. 내가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아는 고로 목숨을 버릴 수 있대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밖에 지을 게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신대요.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깊게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두려움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안 무서운 척하고 살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살잖아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대요. 너무 잘 알고 계신대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정도로 알아주면 위로받지 않으세요? 힘이 나지 않으세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회교회 잘리고 나서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순댓국. 순댓국은요, 영혼 소울푸드예요. 하나님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거예요.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교인들 중에 순댓국 하시는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갈 테니까. 순댓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순댓국을 입에 넣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 울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10년 동안 사랑했던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근데 주인집 아줌마가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내 앞에다 소주잔하고 소주 한 병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공짜니까 먹으세요. 내가 참던 눈물이 그냥 터졌어요. 왜요? 알아줬잖아요.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죠. 소주 한 병에 소주잔 하나 탁 놓으면서 공짜야 먹어 힘내 그리고 가더라고. 물론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생명을 버리셨는지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아신대요. 순댓국 하나 놓고 우는 그 마음 하나 알아줘도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분이 알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실 리가 없고요. 책임지지 않을 리가 없고요. 그분이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눈 떴는데 출교당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꿈뻑꿈뻑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고요?
다 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고 지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제발 혼자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신대잖아요. 자식 왜 못 미워하세요? 그렇게 속만 새기고 그렇게 용돈 탈 때만 잘하고 그렇게 마음에 못질을 하는데 왜 자식 못 미워하세요? 아니까. 제가 왜 저러는지 아니까. 제가 왜 저렇게 삐뚤어 나가는지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거보다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아는 고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노라.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내 양을 부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양을 부르리라.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봐야 돼요. 1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말씀 주로 어떻게 설교하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5절 말씀이 딱 걸려요. 5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무조건 누구의 음성만 따라간다고요? 목자의 음성. 이게요 자동으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니네들이 내 음성 따라오나 딴 목자 음성 따라오나 테스트 해볼 거야 라고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양은 죽어도 타인의 음성은 쫓아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양을 키울 때 밤에 공동으로 육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목자들 두세 명이 연합해서 지키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아침이 되면 각자의 목자마다 특유의 방법으로 양을 불러냅니다. 주로 이런 소리를 많이 내요. 이야 이야 뭐 이런 거 많이 내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진짜 이렇게 내요. 진짜로 내가 뭐 흉내내는 게 아니고 청산리 백개 막 이렇게 하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는 따르게 내고 청산 막 이렇게 내고. 그러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요. 표식도 안 달고 똑같잖아요. 생긴 게. 매 하고 쫓아간다고. 근데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못 알아듣는 띨띨한 양들이 있어요. 그럼 다 나가고 나면 한 마리 남잖아요. 걔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여요. 어차피 목자의 음성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 먹으니까. 길 잃어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죽이는 게 나은 거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양은 100%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크든 작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든 못하든 직분이 있든 없든 신앙의 연수가 짧든 길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든 안 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목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따라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목자의 음성의 자리에 계세요.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다른 타인의 음성은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말씀의 자리에만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대 집사님하고 짜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도 앉으셨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그립거든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만 있으면 그 음성이 따라지는 거예요. 왜요? 양은 그렇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왜 그렇게 세상이 낯서시냐고요? 목자의 음성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만 들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깊게 연구하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1950년대에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17살에 팔려오듯이 신안 섬에 팔려왔는데 이미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자식도 있었어요. 남편이 이 여인을, 문중경 전도사님을 쳐다도 안 봤어요. 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20년 동안 시부모 밑에서 시부모 모시면서 머슴처럼 일만 했습니다. 시부모 딱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바로 소박냈어요. 너 떠나라고. 그래서 37에 신안 앞바다에 자살하려고 갔다가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그때부터 사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요, 신안섬 전체가 90%가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자녀들 여름 휴가 때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관 한번 가보세요. 정말 물려줄 신앙 유산이 많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살린 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이 여인이 목자의 음성 쫓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요. 목자의 음성 따라가니까 그 안에 평강이 일어나고요. 목자의 음성 따라가니까 신안군을 어떻게 그렇게 천국으로 바꿨는지요, 책을 보면 볼수록 놀랍다니까요. 글씨도 몰라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이 기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박복한 한 여인이 목자의 음성에 노출되니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삶의 진짜 능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해요. 우리 목자의 음성은 이야 이렇게 한다, 요야 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 양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목자의 음성이 있는 자리에 나오세요. 문제 들고 상처 들고 아픔 들고 고민 들고 눈물 들고 절망 들고 나를 진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주일,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했어요. 공산당의 손에. 목사님이 지금 신안섬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 전해야 돼요 라고 말씀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공산당의 손에 잡혀서 거기서 죽음당했어요. 누가 이 죽음을 쓸데없다 하겠습니까? 끝까지 목자 음성 쫓아가니까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 쫓아가면서 삽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한 목자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나를 온전히 아시기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세상에 어떤 것도 넘어오지 못하게 양의 문이 돼서 지키는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정말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목자를 쫓아가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목자를 따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넘어오고 담을 타고 넘어오고 몰래 숨어 들어오는 절도요 강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아시는 거로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천지에 나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사랑인 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이 있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자연스럽게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